오늘은 우리 사랑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죠. 무언가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귀신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무언가 더 필요한 게 있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해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왜 계명을 주십니까? 그 계명을 받았던 모세가 정확하게 신명기에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그 계명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이신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이 계명은 우리의 삶을 둘로 나눠지게 합니다. 복과 저주가 있게 되어 있죠.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복과 저주가 놓여져 있기에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타락함으로 멸망이 가득한 저주스러운 삶 속에 우리는 복을 택하고 생명을 택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이 계명의 핵심적인 부분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누리게 되는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행복을 위하여 선택하여야 할 우리의 길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계명은 법률이 아닙니다. 여러분, 법률은 그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따지지 않습니다. 물론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죽인 살인이랑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하고 똑같나요? 둘 다 지옥 갈 죄라는 면에 있어서는 똑같지만 마음으로 미워한 거는 마음으로 미워한 거고요. 죽인 사람은 마음으로 미워한 거에 실질적으로 그걸 행동에 옮긴 것,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가족들에게 아픔을 준 것, 죄가 개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동 자체를 보지 않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더 중시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실 때 명확히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가 입고 있는 옷, 그가 타고 다니는 차, 그 집을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지위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명하시고는 마음으로부터 그 계명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사실 우리의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랑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라 그런다 해서 사랑이 됩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명령을 들으면서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한편은 복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킨다,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랑한다, 뭔가 우리 좀 야릇한 걸 느끼게 되죠.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건 진실한 사랑이 아니지 않을까요? 자연스럽지 않은 게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명확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오늘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 얘기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는 사랑, 내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 내가 생각하기에 바른 사랑이라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 아픔이 존재하는 겁니다. 갈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이걸 좀 이해하게 되는 거가 결혼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정략 결혼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정략 결혼 혹시 하신 분 계신가요? 이게 오늘날도 경제적인 목적으로 두 가문이 결혼하는 경우가 있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문이 결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는 결혼이 요즘도 있기는 한가요? 제 주변에는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가끔 TV 같은 데 나오더라고요. 그런 결혼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남의 일인가요?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이유 때문에 결혼하는 거는 온전한 결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셨죠? 여긴 크게 나오고 이쪽이 좀 없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략 결혼이라는 것이 멀리서만 보는 겁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직 사랑으로 결혼합니까? 이것저것 따져 묻고 이익이 있나 없나까지 살핍니까? 어떤 일들은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이 앞서지 않는다면 그걸 진실한 결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너무 감정적인 부분으로만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뭐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저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좀 제가 그런 사랑을 한편은 동경하면서도 한편은 좀 거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애틋하고 뭐 밤잠이 안 오고 뭐 그런 사랑 요즘도 하십니까? 대단히 위험스럽습니다. 남성들은 크게 대답해야 생존이 가능한 부분인데,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 진실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예, 단순한 감정 자체를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랑은 삶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요, 고민이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을 바라는데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사랑으로 만족하시죠? 아멘. 성가대가 은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만족해지는 일에 대해서 혹시라도 포기하셨다면 그건 신앙의 길이 아닌 것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사랑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아내 사랑에, 남편 사랑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사랑하시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으실 수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뭐 세상에서는 별것 없다, 나 주님만 사랑하겠다.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는 남편, 보이는 아내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어림없는 얘기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랑은 대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을 느끼는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사랑을 느끼며
감격하고 즐거워하며 행복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사랑을 받고만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는 거지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은 거죠. 누구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른 게 필요하다고요? 사랑 못 받은 증상입니다. 남편에게서 사랑을 요구하고, 아내에게서 사랑을 요구하고, 키우는 애들에게서 사랑을 요구하고,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요구하고. 여러분, 부모는 부모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순간에 달라집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끝난 겁니다. 벌써 사랑으로 키운 것이 그분의 영광이죠. 그렇죠? 그걸 요구하기 시작하면 또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싶어 하지 사랑이라는 순수 행위를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갈등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뒤섞여 혼돈되어 있다는 것이죠. 본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이 존재하고, 그 사랑은 하나님 외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이 세상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십자가 빼놓고는 그 얘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음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전주에 봤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사랑의 성장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너무 나름대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으로는 열심히 사랑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율법주의자의 말이지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랑하는 것, 자기 나름대로 사랑하는 것, 자기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처럼 역사적인 비극을 만들어낸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내 마음에 바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 비극적인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결국 레위인의 첩이 12토막이 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내지고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뻔했던 아주 극심한 죄악이 생겨졌던 일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왕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따라가도록 부름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자는 그 사랑 안에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래서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제대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고, 어떻게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길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18절에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1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20절 21절에 형제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을 훈련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우리 4장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사랑으로 극복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두려움 없어지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무 두려움도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두려운 일 생기는데도 안 두렵다? 난 전쟁 나도 아무렇지도 않아. 전쟁을 제대로 못 봐서 그런 거죠. 전쟁의 포화와 총알들이 나타나고 폭탄이 터지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군목 훈련 받을 때 맨날 본인이 얼마나 담대한 사람인가를 용기 있게 외치시던 어떤 한 분, 제가 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수리탄 던지는데 부들부들 떨어서 우리 다 죽을 뻔했다니까요. 두려움을 직면해 보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얘기 절대로 믿지 마세요. 두려운 건 두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사랑 안에서 극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게 신앙인 거죠. 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아무 일도 두렵지 않다. 아무 일도 제대로 생각 안 하셨을지 몰라요. 두려움이 물론 병에 대한 걱정. 여러분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정서입니다. 위험한 것을 다루도록. 불이 안 들여서 함부로 만지면 튀어요. 날카로운 칼을 함부로 만지면 베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절벽 위를 돌아다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다가 헛발디디면 인생이 끝나요. 두려움에도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두려움이 있어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가가는 두려움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가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극복하게 해주시는 것은 주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두려움을 갖고 기도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많이 표현되어 있는 책이 어디죠? 시편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편 31편 13절 말씀.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두려움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가 이렇게 끝나나요? 두려워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 이 기도의 과정을 생략한 채로 나 믿는다 하는 것은요 헛말인 거예요. 마음의 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두려움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극복되어지는 그 일을 체험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체험을 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에 이르는 일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두 번째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부분 요한일서 4장 16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그만큼 해보셨으면 됐지 않았어요? 잘 가요? 그 사랑이 잘 가더냐고요. 애도 사랑한다 그랬다가 왼수하고 이름이 바뀌고, 고이가 아니라 요즘 중2 신인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주 얘기 자체가 아주 아예 없어졌어요. 여러분 내 마음의 사랑이 뭘 이룰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선교제를 제일 어렵게 하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이래라 저래라 엉뚱한 얘기들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질 때 참된 삶의 열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불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립니다. 사랑은 생각함으로 불붙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수록 그 사랑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요, 안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군에 있으면서 군목으로 재밌는 경험을 했던 거가 있어요. 자꾸 애들이 자기 애인이 고무신 뒤집어 신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타령하겠다는 녀석부터 죽겠다는 녀석까지 이렇게 뭐 좀 상담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딱 볼 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랑이 진도가 달라요. 군대 밖에 있는 애인은 그렇지 않아도 가끔 만나는 거 정도였는데 그것도 덜 만나게 돼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군대 가 있는 얘는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생각날 때마다 생각하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진도가 막 나가요. 결혼해가지고 애 맨날 것과 같이 다 결정을 해서 면회를 왔어요. 와서 보니까 진도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나는 잘 지내고 있냐 그러는데 언제 결혼할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세상과 더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계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욕구, 잘못되고 일그러진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지도록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열어주셨어요. 주님은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깊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고자 합니다. 사랑의 온전함에 거하려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계명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0절, 21절이 보여주는 대로 형제의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 없느니라. 여러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데서 내 사랑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정직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워하면서 사랑할 수 없어요. 존중하지 않는데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 그 존중하는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죠. 그러면 형제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냥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랑을 배우셔야 합니다. 사랑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완성되지 않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죄인의 사랑 있는 그대로 막 쏟아내서 애들도 힘들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상처를 받습니까? 사랑 아닌 걸 사랑의 이름으로 행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과 육체로 지으셨어요. 우리의 육적인 현실 속에서 영적인 일을 훈련하게 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뭐 기도하고 눈 감으면 신령한 게 보이고 뭐 계속 온 세상 돌아가는 게 다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 나중에 꼭 이단으로 가셔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삶의 현실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나의 가정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교우들 관계에서
사랑과 존중을 진행할 줄 모르면서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써놓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경험 속에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립니다. 그 팁이 뭐냐면 결혼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 이 문장으로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하기 위해 결혼하는 겁니까? 행복하게 하기 위해 결혼하는 겁니까?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는 겁니까? 행복하게 해주려고 결혼하는 겁니까? 두 번째예요. 1번은 세상이고 2번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지금도 가정생활하면서 식구들에게 나를 행복하게 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섬기십니까? 거기 사랑의 길이 있는 겁니다. 거기 사랑의 기쁨을 알고 배워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는 일그러진 사랑 속에 침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길을 걷는 자는 그 사랑을 배우고 사랑 안에 성장하며 사랑의 은혜를 알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서 봤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 요한일서 4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나름의 사랑으로 사랑했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망가진 사랑, 그 사랑을 우기며 사랑이란 이름으로 만든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묵상하며 바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식구들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여 그 사랑의 길을 열어가는 계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받고 싶은 유혹을 거절하고 오직 사랑하는 길에 두신 축복을 알아가는 천국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 아닌 것들로 사랑이라고 얘기하며 살아간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기 나름으로 사랑했던 모든 일들이 만든 아픔과 상처들과 오해와 왜곡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사랑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묵상하며 사랑하는 사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며, 사랑받고자 하는 유혹을 과감히 끊어내고 대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랑의 길 속에 두신 행복한 복음의 길을 발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받기만을 바라며, 또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사랑하며 오히려 상처를 만들고 아픔을 만드는 저희들의 죄악된 습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일그러진 사랑이 만든 모든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이 솟아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며 대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참된 사랑의 계명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받으려는 유혹을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하는 길에 두신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증언하는 천국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의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을 가꾸고 배우며 성장시켜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어가는 온전함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죄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민족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가 펼쳐지는 모든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